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32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잖아요. 그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남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약국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정해진 가격 이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에게 그들을 도우면서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이 생업을 이어가는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님으로부터 이제 적당 가격을 받고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올 경우에 절반이나 아니면 돈을 아예 받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심지어 절반 가격이나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약을 타가는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늘 대답을 했냐면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서는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까 거기서 갚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경우 수학에서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은 열무나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때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하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은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인은 누구일까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이 귀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왕으로서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분의 제자들이 바로 종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사라는 단어가 제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 장사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 이 장사한다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뭔가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 활용하다라는 뜻인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무언가를 열심히 일해서 일궈내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궈냈다고 한다면 결과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남겨놓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귀인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신 이후에 그 계산, 정산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산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주님께서는 이 정산과 계산을 앞두고 과연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착한 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종을 기뻐하신다고요? 착한 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문화를 받은 10명 중에 샘플로 3명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3명만 등장하냐면요, 10명이 다 그렇게 똑같이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으로 3명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종의 경우를 보면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을까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칭찬을 하냐면 17절 상반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씨가 착하다는 이런 성품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말은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적합하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 기대에 충족되었다, 그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아가다 보면 성품적인 착함을 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법 없이도 사는 그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충족이 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 주님을 흐뭇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의 평가인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한 문화예요. 한 문화가 한 문화가 이게 헬라의 단위인데요. 히브리 단위로 바꾸면 얼마냐면 100드라크마 또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노동자가 3개월치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3개월치 월급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인이 떠나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맡기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문화가 아니라 한 100문화 정도 주고 갔으면 아주 멋있게 이 사업을 하고 멋있게 장사를 해서 남길 만도 한데 그냥 한 문화 아주 소박하게 그 적은 액수를 맡기고 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몇 문화를 남겼죠?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작은 것으로 고작 작은 10배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어떤 보상을 주냐면 17절 하반절 보니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고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10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0개의 동을 맞는다, 10개의 굴을 맞는다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네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10고울을 맞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통치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군사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이런 거거든요. 한 문화로 이 아주 작은 것으로 충성되게 아주 소박한 10배를 남긴 것, 그것에 주님께서는 과분하게 이런 보상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남긴 그 열매의 충성보다 주님은 더 큰 보상, 더 넘치는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요만큼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요만큼을 남겼지만 주님은 그런 보상, 그 남긴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9절에서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비록 칭찬이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 반복되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도 똑같이 5고울을 차지하는 그 권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주님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심었는데 기도만큼 열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담겨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 약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를 요만큼을 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열매 이만큼 심은 기도에 이만큼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아주 기가 막힌 열매들을 많이 준비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 중간중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소망을 붙잡으면 이 소망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 갖고 기도하는 이 새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이냐? 착한 종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에서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거 자체를 가져와서 그냥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긴 이 세 번째 종은 지혜롭지 못한 종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한 문화라도 남기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본전치기밖에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수건에 감싸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충성스럽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는 그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겨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던져주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짓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셨고 왜 저는 이만큼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작은 것으로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천국은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 그 종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지 절대로 소극적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착한 종이 돼야 되고 또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착한 종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종이고 또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열심히 남겨서 주님이 계수하실 때에,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남긴 것을 드리며 또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침노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